감사합니다. 오늘 교회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회화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교회 예배를 안 빠지고 계속 참여해가지고요. 그러면 그분이 교회화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사역을 하다가 한 가지 이제 어떤 사건이 있으면서요, 교회화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받습니다. 도대체 교회화된 사람이 누굴까? 내가 생각할 때는 수요 예배, 금요, 주일,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중심으로 오는 그분이 교회화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 이제 어떤 중요한 사람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분이. 그래서 굉장히 힘든 만큼 교회가 이제 한번 요동을 친 적이 있어요. 500명에서 한 700명 올라갈 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하기를, 하나님, 교회화가 도대체 뭡니까? 질문할 때 하나님 주신 답이었습니다. 교회화라는 말은 교회 예배 안 빠지고 오는 사람이 교회화된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 예배 속에 주신 말씀이 자기 삶에 성취되는 사람. 더 쉽게 표현하면 교회의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되어가지고 교회의 말씀의 방향을 따라 내 시간을 맞추고 물질을 맞춰가는 그 사람, 제자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말씀 속에서 렘넌트 운동하다가 바울이 가는 로마 복음화까지 같이 따라가고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교회화된 제자로 응답받으려면 제일 처음에요, 개인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인을 치유합니까?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가요, 이 시대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한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속 내 자신을 각인을 치유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불안한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가냐, 너무 어두운 것이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두운 정도가 아니고 캄캄합니다. 그 캄캄함이 얼마만큼 삶에 이제 나타나냐, 무서울 만큼 시대가 겁나요. 밤에 그냥 뭐 다닌다. 여러분, 저 유럽이나 이럴 때 절대 혼자 다니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여행, 시간 있으니까 유럽 여행이나 가볼까? 그건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혼자 다니면 큰일 납니다. 진짜요. 뭐 남미 이럴 때는 절대 혼자 못 갑니다. 범죄단체하고 모든 게 다 연루가 되어 있고요. 그 옛날처럼 배낭여행이나 한번 가보지 뭐 몇 달. 참, 세상 물 좀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성사님들이 가면 이야기하거든요. 절대 밖에 예를 들면 집회 끝나고 밖에 돌아다니지 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밖에 돌아다니다가 만약에 툭 걸리죠. 그럼 무조건 눈 맞추면 안 돼요. 흑인 큰일 나요. 남미 사람 총 들고 다녀요. 제가 그거 이제 처음에 LA 갔거든요. 그랬더니 성사님이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또 칼같이 잘 지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왜 밖에 나가지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 동네 자체가 남미 계통의 사람들이 많대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혼자서 다니는 게 아니고 항상 총을 소지하고 여러 명 다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피해 다니고 부딪히면 절대 무조건 말도 하지 말고 도망가래요. 그런 총기 사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밤에.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뭐治安이 좀 그래도 괜찮다고 하죠. 그런데도 겁나요, 밤에. 한국 같은 나라가 있을까요? 전 세계 24시 불 밝히고 편의점 열고. 한국만 그렇습니다. 근데 세계가 한국처럼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너무너무 어둡고 캄캄하고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1980년대, 2000년대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특히나 이제 뭐 조금 이래 인도 이런 나라 같은 경우 여자 혼자 다니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가는 거 아예 그냥 반대합니다. 무조건. 혼자 간다? 안 됩니다. 시대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지금 육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건이 너무 많이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여행 다니는 게 아니고요, 선교로 가서 선교사님 중심으로 안전하게 다니는. 제가 필리핀을 가도요, 성사님이랍니다. 숙소 어디에 예약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 필리핀 숙소 가운데도요, 치안이 안 좋은 곳이 있어요.
좋은 호텔은요, 가드들이 다 벌써 입구부터 다 총 들고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데 혹시 이렇게 안전한 지대가 아닌 다른 데 혹시 예약했으면 취소하고 빨리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신경을 쓸 만큼요. 제가 좀 너무 극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시대가 지금 어둡고 캄캄하고 무서운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치유하도록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사실로 체험되도록요, 기도가 자꾸 뿌리 내려줘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 가지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삶에 확인돼야 되거든요. 개인 복음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 체험돼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현장의 만남, 가정, 여러분이 손댄 업에 하나님이 응답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인 우리 후대를 복음 앞에서 세워가고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두고 조금 답답한 일이 많으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기도하고 말을 해가지고 만약에 자녀가 바뀔 것 같으면 다 바뀌었습니다. 벌써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대로 예배의 자리, 막 다락방, 전도, 훈련, 공부도 잘하고,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는 안 들 수 있는데 꼭 기억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언약대로 키워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는 가는데 우리가 볼 때 조금 마음에 안 찰 수 있어요. 그것만 내려놓으면 돼요. 저는 가끔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더 성장하고 더 넓어져야 되는데 내가 가진 한국에서 받았던 교육 사고방식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고 가려니까 세계복음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한국 교육은 뼛속까지 유교 문화입니다. 유교는 복음이 아닙니다. 사상이지. 그러니까 이 틀 가지고 2, 3, 7, 5천 정적을 이야기하니까 아이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챗GPT, 제미나이, AI를 안 쓰면 바보 되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살았거든요.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는 사람이 앞서가지 그게 뭔데? 이라고 바보처럼 있으면 뒤처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빨리 AI를 이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더 빨리 정보를 취합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과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완전 다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자꾸 틀을 끼워 맞추면 아이들이 답답해요. 애들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할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 답답해 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 내가 우리 아이들 볼 때 답답한 거는 답답한 게 아니요. 그런 마음으로 조금 아이들에 대해서요 좀 자유롭게, 그렇다고 막 허용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기도 계속하고 있으면 그 기도대로 아이들을 하나님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이 편안하면요 아이들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아이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조급하지 않으면 아이들은요, 아이들도 지금 불안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공부가 안 돼서 불안해요. 여러분 이번 오늘 램트 예배 드리고 아이들 뭐 1등 했다 2등 했다 막 당장 그 점수 매기고 있잖아요. 벌써 뭐 얼마 줍니까? 그거 애들 불안한 거예요. 시험지가 아니죠. 그냥 외운 거 딱 파는데 갑자기 긴장된다. 성경 암송되는데 저는 그 교회 다닐 때 한 번도 긴장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만큼 지금 이제 긴장 상태가 굉장히 텐션이 높아요. 긴장 상태가. 그냥 불안, 두려움, 염려가 늘 내재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자꾸 뭘 이렇게 강요를 하니까 아이들이 힘든 겁니다. 제발 어른들이요 아이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냥 괜찮다고 말해주시고 엄마 아빠가 기도하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뭐든지 해라. 믿음의 말도 해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물론 저도 이래 말하시면 집에 가면 잘 안 됩니다. 남은 그렇게 보이는데 랩런트 괜찮아 그래 해. 근데 집에 가면 똑바로 안 해? 이러거든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자식일 때는 그래. 남의 자식은 그냥 여유가 있어요. 또 2, 3, 7, 5천 정도 살 랩런트야. 집에 가서 이거 어떻게 되지? 이래.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게 직계와 이제 좀 멀리 떨어진 거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랩런트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그럼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아이들을 그렇게 이제 기도 가지고 편안하게 키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 번째는요.
정말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요, 전도 체질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전도하려면 한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제자가 되면 그 사람 주변에 전도문이 열려요.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을 살리면, 여러분이 세워지면 여러분 주변에 다 세워져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지역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한 나라가 변화오기 시작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오늘 나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237, 여기서부터 237까지 갑니다. 소문 광야에서 237로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자 미국이 있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미국이.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광양이 중요해요. 여기서 응답받으면 소문이 전 세계 퍼진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이거 가지고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치유입니다.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치유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치유를 하는데, 여러분 집중이 안 되면 분열이 됩니다. 그러다가 집착을 합니다. 어디 쪽에. 그래서 나중에 중독이 됩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치유할 때 간단합니다. 예배 한 번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나오면 그분은 치유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거짓없이 하나님께 딱 질문하고 말씀을 딱 받을 때 말씀 가지고 답이 온다, 답이 찾아진다 할 때는요, 여러분 인생 가장 소중한 이제 걸음걸음을 가는 거죠. 예배 한 번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쉼을 얻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일날 듣는 이 강단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그냥 충분하면 됩니다. 나는 다른 메시지 안 듣고 한 번 들었는데 이 메시지 충분하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 정상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느 교회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를 보든지 큰 교회 안 해도 돼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 통해 주시는 그 교회 제목이 내 삶의 미션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전도에 쓰임 받을 거냐 라는 게 이제 나와요. 내 인생 전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남을 따라해서 전도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전도 못합니다. 직분이 다르고요, 삶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맞는 전도가 있어요. 그걸 찾으면 전도는 굉장히 평안하고 쉽고 계속되는 거고요. 못 찾으면 늘 나도 저렇게 전도하고 싶은데 이렇게 돼요. 두 번째는요, 기도 치유입니다.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듣는데 사실은 기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기도가 어렵다고 느끼고 기도 되게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병 낫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말씀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죠. 우린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 생각지 않은 사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내적인, 영적인 부분의 갈등도 많습니다. 사람의 말, 염려 이런 걸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에 이번 주에 주신 말씀하고 지금 내 문제하고 사건하고 갈등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들었던 말씀 가지고요, 묵상만 해보세요. 묵상이란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신 불안한 생각 치유와 예배, 말씀 가지고 사건을 보는 겁니다. 갈등을 보는 겁니다. 그럼 말씀과 여러분 문제가 딱 연결돼요. 아니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냥 계속 치유 말씀 주겠습니까? 저도 제목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제목이. 꽃길만 걸어요. 언제 지금 하려고 지금 적어놨단 말이에요.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 걷고 싶어요. 사실 꽃길 걸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할 말. 그런데 하고 싶은데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병, 지난번에 상한 마음, 이번 주엔 불안한 생각, 그다음 뭐 있겠죠? 육신 질병, 교회 치유, 그리고 경제 치유, 우대 치유. 치유하고 예배하고 계속 메시지 줘요. 적어놓고 이제 기도 계속하면서 뭘 지금 체육하고 있단 말이죠. 왜 자꾸 치유 메시지 나오지? 모르죠. 현장에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딱 들어보면요, 이상하게 현장 딱 가보면 이 말씀하고 여러분하고 현장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 딱 나올 때 말씀 붙잡고 사람 말 듣고 염려하지 말고요. 자꾸 염려에 사로잡혀갖고 뭐 이러니 저러니 여러분이 염려대로 인생이 안 갑니다. 말씀대로 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딱 하셔야 되게 시간 정해놓고요. 무슨 시간이냐? 교회가 시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매일 5시 반 정해놓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매주 금요일 8시 시간 정해놓은 기도 모임입니다. 오셔서 그냥 기도할 수는 없고요. 메시지 듣고 힘 얻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잠깐 한 15분 개인 기도 하시잖아요. 이때 기도 힘을 얻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리가 멀거나 직장이 늦게 맞아서 못 오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것까지 제가 뭘 하겠어요? 그러면 가능하면 여러분 올 수만 있다면 교회 오셔가지고 말씀 듣고 같이 힘을 합치자는 겁니다. 기도의 힘을. 이렇게 집중을 하면 오는 응답이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치유가 돼요. 치유가 뭡니까? 생각이 단순해지고요.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오고 사건도 오고 갈등이 생기는데 내가 기도하면 되지.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내가 계속 불안하면 사로피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내가 말씀이 있는 믿음의 자리로 가서 내가 은혜 받고 용기 얻고 힘 얻어서 기도해야지. 생각이 정말 단순해져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영향을 안 받고 내가 문제에 안 걸리기 때문에 넘어서는 겁니다. 넘어서기 때문에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답을 줘가지고 건져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문제 속에 허덕허덕하고 있는데 어떻게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겠어요? 내가 빠져나와 보니까 문제 속에 나도 저기 있었는데 던져가지고 건져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전도치유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세상의 빛으로 생명을 살리는 곳이니까요. 성도들로 하여금 응답받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라고 안 했고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응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응답이냐? 문제 해결이 아니고 말씀 응답부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고는 음성만 말씀을 통해 잘 붙잡으면 됩니다. 그 속에서 두 번째는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잘 안 바뀌니까 그래서 조금 훈련이란 게 필요해요. 우리는 조금 편한 거를 좀 생각하고요. 삶에 뭔가 변화 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나이가 딱 40이 넘어가면요. 그다음부터는요. 그냥 익숙한 게 좋은 거지. 뭔가 이렇게 자꾸 변화를 주는 걸 싫어해요. 나이가 60 넘어가면 그냥 다 귀찮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체질이 이제 굳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안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쓰려고 하는데 안 바뀌니까 강제로 문제를 줘가지고 뒤집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입니다. 근데 문제와 사건 안 당하고 바로 갱신해버리면 응답만 계속 받아가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 지속해 전도적으로요. 여러분이 전도가 지속된다 할 때는요, 그 개인의 육신적인 부분은요, 굉장히 많이 뭔가 이렇게 갱신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사역자 모임 때 그런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건데요. 그래서 교회는 진행되는 게 행사들이 많습니다. 프로그램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교회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익숙하게 있는 신방, 뭐 봄에, 가을에 대신방이라 그러죠. 저는 왜 하냐? 여러분에게 전도에 대한 구체적인 미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받으신 미션 가지고요 6개월을 기도를 해보시라니까요. 그게 여러분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시라니까요. 그리고 4월 첫째 주에 이제 부활절 날 생명 부활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낙심된 사람, 병든 사람, 우리 주변의 이웃들, 뭔가 이렇게 갈등한 사람 부르는 겁니다. 교회 가자고. 그분들이 와서 말씀드려,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그런 게 아닌데, 좀 다르구나. 그럼 이제 복음 받으면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교인 집중 새벽 캠프, 새벽 기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 강단 중심을 하는 기도하고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계속 새벽 깨워서 뭔가 집중시키는 거는 내용이 달라요. 이거는 훈련이거든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훈련이고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정교인이 같이 뭔가 힘을 모으는 것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전부 전도 중심으로 다 훈련도 하고 개인적인 미션도 드리고 초청하기도 하고 체육대회도 우리가 가서 힘을 계속 모으자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절대 혼자 못합니다.
저 혼자서 아무리 뛰어도요, 전체가 연합이 안 되면 분위기가 안 올라옵니다. 전도 와도 오는 사람이 교회 적응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이 사람 특대 교회 데려갈 수 있을까? 데려가면 이분들이 적응을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도 옛날에 많이 고민해 봤거든요. 일단 강단에서 메시지 받쳐줘야 되고요. 계속 복음을 이야기해 줘야 되고, 분위기가 들어왔을 때 새 가족을 잘 담을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끈끈한 이 교회라는 게 딱 왔을 때 바로 복음 안 들리거든요. 사람이 보이고 이러니까 뭔가 교회한테 너무 낯설고 막 누구 왔지? 뭐 이렇게 쳐다보면 곤란해서는 따뜻하게 가족 같다. 교회가 너무 따뜻하고 가정 같다. 이런 어떤 좋은 분위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구역 예배를 통해서 이제 쭉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런 바탕을 지금 막 깔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중요한 전도할 수 있는 사명자들은 또 다락방에 모여서 지역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요 세 가지만 딱 성도들이 치유되면 계속 쓰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여러분이 정말 전도하고 싶잖아요. 현장을 치유를 해야 되는데, 결국 현장을 치유하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 제자, 목회 제자, 제자를 찾아서 계속 세워줘야 됩니다. 그럼 제자가 세워지는 원리가 있어요. 본부죠. 전체가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가는 세계복음화에 뭐가 있냐? 훈련의 흐름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화요제자 모임이 있고요. 새 가족만 특별히 사역을 위해서 새 가족 사명자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전체 WRC로 다 모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우리 전체 다락방에는 전체 본부가 흘러가는 이 훈련의 흐름, 여러분 메시지 흐름을 타야 돼요. 그럼 직장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훈련의 흐름을 타도록요, 제가 정리도 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어쨌든 신경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따라가야 돼요. 세계복음화는 같이 가는 겁니다. 개교회 혼자 세계복음 못해요. 그 속에서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강단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강단 속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단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은 치유, 예배죠. 왜 갑자기 계속 치유하고 예배가 나올까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시간표고 교회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 가지고 현장 가셔가지고 뭘 확인하시냐?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이 말씀을 현장 속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현장에 너무 맞는 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미리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이제 확인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안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전도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문제는 개인이 치유가 안 돼요. 그리고 욕 자꾸 얻어먹습니다. 집에서 남편한테 욕 얻어먹고요. 제가 전도 정말 열심히 하는 분 봤거든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까지 열심히 할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욕을 계속 얻어먹어요. 왜 그러냐?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 계속 전도 다녀요. 그러니까 남편이 일단 어떻게 했냐? 저는 우리 부인을 포기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포기했대요. 아무리 말해도 말이 안 통한대요, 부인.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 안 갑니다. 너무 당당하게. 내가 우리 아내를 볼 때 나는 저런 예수라면 안 믿고 싶습니다라고 저한테 직접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나 근데 그 남편의 말이 이해가 돼요. 아이들도 말을 합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고 우리 어머니하고 말하기 싫어요. 강요만 하지 설명도 안 되고 삶이 너무 무지선. 교회 가서 기도 5시간 하고 오고,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갈 때 밥 차려줘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데 전화 오면 전화 안 받고, 아이들이 보통 학교에서 전화할 때는 뭔가 급한 일 있어서 전화하잖아요. 안 받아. 왜 안 받냐면 기도한다고. 어디 있냐? 교회 하루 종일 있어요.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개인도 치유가 안 되고 가정도 치유도 안 돼. 교회 가서 맨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치유해 주십시오. 남편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누가 치유를 받아야 되냐? 남편이 치유되거나 아이가 치유될 게 아니에요. 본인이 치유가 안 됐어요. 잘못 깨달은 거예요. 이걸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냥 자꾸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니면 답답하대요. 근데 그거를 본인만 모르고 모든 사람이 너무 안 됐다.
너무 불쌍하다.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본인은 몰라요. 제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여러분, 정말 복음을 깨닫고 전도를 깨달으면 가장 먼저 내 자신이 변화가 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내 주변이 이제 서서히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말이 아닙니다. 삶이 바뀌어집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자꾸 바뀌어가요. 진짜 치유거든요. 그리고 치유된 그 제자 중심으로 현장의 조직을 펴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자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중심으로 현장은 계속 만들어집니다. 단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가정 흔들리고 후대 흔들리고 다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교만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이 서밋으로 망대로 서라. 제가 전도의 끝이 뭐냐? 하나님 나를 제자로 불렀어요. 여러분 제자로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을 통해서 성도님 가정을 돌아가면서요, 신방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찾아가서 예배드리면서 성도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겁니다. 짱믿음 가정에서 오는 분들은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이 있어요. 남편분이 신앙의 동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안 오기 때문에, 다른 자녀 보면 우리 아이들도 예배 오면 참 좋겠다 이런 게 있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게 힘든 거죠, 영적으로. 그럼 늘 교회 와서는 힘 없는데 집에 가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속 낙심이 오기 때문에 싸워줘야 돼요, 누군가가. 두 번째는 현장의 지역이다, 직장이다, 우리 렘트들이 있는 학교 현장에 다락방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 전도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 운동을 하고 말씀 운동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다락방도 만들고요. 지역 중심으로 중마, 광령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 목요일 날 8시에 장인구 집사님 댁에서 이제 합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갈 거거든요. 가서 이제 여러분 직장 다락방 길게 하면 안 돼요. 다음 날 직장이 지장이 있어요. 메시지하고 포럼하고 이런 부분을 딱 40분 안에 다 끝내야 돼요. 그리고 딱 빨리 헤어져야 됩니다. 잠깐 차 마시면서 조금 이야기하는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길게 해버리면 지쳐요. 그리고 다락방을요, 제가 전에 경남 지역에 이제 캠프를 갔는데, 이게 경남이 바운더리가 넓잖아요. 넓으니까 여기서 다락방 한 군데 오는 데까지 버스 타고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차로 오면 이제 금방 올 수 있는데 버스를 타고 오니까 진주부터 시작해서 막 바운더리가 넓잖아요. 이렇게 화성도요, 저 제부도부터 저 덕변까지가 다 화성입니다. 용인 이런 엄청 넓어요. 그럼 이제 그쪽에서 온다 그러면 벌써 바운더리가 넓으니까 2시간, 1시간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자가 어떻게 하냐면 멀리서 왔으니까 다락방을 얼마 하냐? 2시간 반을 하는 거예요. 멀리서 왔으니까 갈 때도 또 2시간 가야 되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가시라고 다락방을 2시간 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 은혜 받고 싶을 때는 2시간 반 옵니다. 또 2시간 반 갑니다. 2시간 또 반 듣습니다. 그럼 반나절이 이제 없어져요. 근데 만약에 바쁠 때 마음에 나 못 가. 2시간 가야 되고 2시간 반을 들어야 되고 또 2시간 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락방은 많이 모으는 게 아니고요. 다락방은 또 길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짧은 시간 언약을 다시 붙잡고 우리 현장에서 놓칠 수 있으니까 확인하고 전도를 위해서 대상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은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많이 모을 필요도 없고 많이 모으려고 부담 갖지도 않아도 됩니다. 사역하는 사역자와 지역을 기도 가지고 지키겠다고 한 장소를 정한 조장만 영적으로 통하면 그럼 흑암은 꺾여요.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한다니까요. 그럼 이제 하나님 때에 이제 문이 계속 열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 못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 양육. 찾아가는 거죠. 여기는 시간과 장소와 요일을 정해놓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지만 여기는 개인의 시간에 맞춰서 조율을 해가면서 찾아가가지고 개인에게 삼원을 가지고 개인의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잘못되어 있는 각인, 잘못되어 있는 뿌리, 잘못되어 있는 체질을 말씀 가지고 계속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원을 가지고 행동 변화를 요구하면 안 돼요. 삼원은 행동 변화가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부터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조금 바뀌는 거지. 갑자기 뭔가 행동 변화를 딱 요구하면요, 관계가 다 깨져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저한테 사문을 보낼 때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말한 사람은 한 20몇 명 중에 1명 있을 걸 막합니다. 대부분 뭐라고 갑니까? 멘트 다 똑같습니다. 집사님 잘 썼어요. 장로님께는 존칭해서 장로님 잘 쓰셨습니다. 항상 청년은 잘 썼어요. 그리고 뒤에 항상 하트 날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모티콘은 이제 카카오톡에서 공짜 주면 이제 골라가지고 이렇게 예쁜 거 보내고, 공짜 아닌 거는 그냥 있는 거 보내고. 왜냐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기를, 체질이 되기를. 아니, 저도 1년, 2년 써도 습관이 안 되는데, 제가 20년 하고 이제 조금 습관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지금 저하고 쓴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한 번 빠졌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을 잘하고 있다면 진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게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결론으로요, 결국에는 이 시대 전도는요, 현장을 살리는 문화 전도가 이 시대 전도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조직이 준비돼야 돼요. 제가 이번에 신방 때 조금 다락방 말고 문화적인 부분에 메시지를 드린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동, 아이가 안 태어난 시대입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이 태어나서 복음 듣고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결혼하는데 아이를 안 낳아요. 딩크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자. 뭐 때문에 애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 우리 다락방만큼 아이를 많이 낳는 곳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약 전달을 하고 전도자 키우려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 안 낳고요, 아이 낳는 걸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 언약과 정반대로 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심어줘야 됩니다. 이슬람교는 기본이 일부 갖춰지기 때문에 일단 결혼하면요 무조건 많이 낳아요. 지구를 절반을 이슬람교가 장악을 했는데 전략이 뭐냐, 일단 많은 나라에 가서, 한국도 가서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고, 어디 본 나라에도 부인 있고 이거 다 낳아요. 자녀만 20명 막 이런 식으로 인구를 딱 늘리는 거예요, 이슬람교로. 그래서 지구 절반을 다 장악했어요, 이슬람교가. 근데 복음 분명하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언약 분명한데 후대가 없어요. 아이를 안 낳으려고 정말 복음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아이들, 렘트들을 진짜 복음으로 바르게 각인뿌리 체질시켜야 됩니다. 어린이집부터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요, 만약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서 결혼한다, 아이를 낳았다, 뭐 어디 보내야 됩니까? 불신자한테 맡겨야 됩니까? 보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가 사명 가지고 해줘야 돼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어린이집 안 합니다. 전문인이 하면 돼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분들이 힘을 계속 얻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뒤에서 메시지를 줘야 되니까 가서 교사 다락방, 원장 다락방 또 이렇게 모이면 이런 식으로 전도 중심으로 가는 거지, 저는 그거 할 마음 없습니다. 전문인이 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유치원도 하고, 유치원은 일반 거하고 좀 다르죠. 건물도 자가로 있어야 되고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을 갖춰야 돼요. 경력을 쌓아줘야 돼요. 원장 되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청소년입니다. 이 청소년들이 지금 마음문을 열 곳이 없습니다. 자기 속마음을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다니까요. 부모에게도 말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을 할 수 있냐면, 자기가 볼 때 좀 괜찮다, 엘리트다, 전문인이다, 근데 내 편인 것 같다, 적어도 내 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말합니다. 전문인들에게 말한다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보통 청소년 사역을 하는 사람은 진로 상담, 진로 코칭, 그 다음에 무슨 심리 상담 많아요. 국가 자격증은 청소년 상담 그것만 국가 자격이지 나머지 다 민간 자격이에요. 인터넷 들어가면 사이버로 공짜로 자격증 딸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딱 시험 치면 7만 원 내고 이제 자격증 시달 이런 건데, 관심이 있으면 준비를 하시라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여성분들, 시에서도 국가에서도 경력 단절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제공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성분들이 우울증에 너무 시달리고요, 정신적인 어려움이 심해요. 그런 곳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겁니다. 특히 이제 다문화, 다민족 이런 분들이
광량에 돈 벌러 온 다민족들이 제일 고민이 뭐냐? 돈 문제고요. 두 번째 자녀 문제입니다. 그리고 언어가 좀 안 통할 때 아내가 이 사회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 차라리 결혼을 통해서 온 그 이주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남편이 그래도 한국 사람이거나 한 사람이 그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혜택을 받아가면서 뭔가 언어 공부도 무료로 배울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있는데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기서 잘못되면 자녀에게까지 영향이 가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이 제일 심한 게 장애입니다. 장애라는 단어가 굉장히 껄끄러운 단어입니다. 저도 뭐 국어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뭔가 좋은 단어가 있으면 그런 걸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동물을 애완견이라 했잖아요. 처음에 다 애완견으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애완견이 반려견으로 돼. 반려라는 단어는 내하고 평생 가는 배우자를 향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배우자가 없어요. 근데 걔가 배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영국에는 자기 죽을 때 전 재산을 걔한테 유산으로 주고, 그럼 걔를 관리한 누가 집에 있겠죠. 진짜 걔 같은 세상이죠. 죄송합니다. 걔한테 유산을 줘가지고 나 아무리 생각해도요, 복음 없으면 그렇게 되겠다. 제가 지금 동물을 싫어한다 그 말이 아니라 저 동물 좋아합니다. 너무 큰 것만 좀 무서워하지. 키우는 것만 좀 싫죠. 보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반려견.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의 마음 생각이 영적인 것 없는 곳으로 갑니다. 자꾸 마음이. 동물 영혼이 없는 겁니다. 사랑은 할 수 있는데 반려견은 아닙니다. 평생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생을 가야 될 렘넌트를 키우는 게 낫지.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에게 시간을 드리고요, 사람에게 여러분 물질을 투자해야 되지 다른 것에 투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서 키운다? 키워도 됩니다. 취미생활이니까 같이 산책도 하고 좋아요. 근데 그거는 취미지, 거기에 단어를 누군가가 처음에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좀 궁금하긴 한데 반려견 딱 쓰니까 전체가 다 반려견이라고 다 표현을 하니까 그건 아니라 이거죠. 그럼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썼겠죠. 학자가 썼겠죠. 근데 이 단어가 좀 불편한 단어예요, 사실은. 뭔가 불편한 거거든요. 근데 조금 불편한 건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단어가 좀 좋은 단어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뭐 저는 잘 몰라가지고요. 그리고 노인분들. 노인 인구가 지금 거의 절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2030 몇 년 되면요, 거의 50% 넘어갑니다. 그럼 일본은 벌써 초고령 국가 됐고요. 우리도 초고령 국가에 접했습니다. 중국도 이제 막 올라옵니다. 어디 지역 가면 전부 노인분밖에 없어요. 지금 어린이집이 많이 문을 닫고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어디로 전화를 하냐면 사회복지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요, 노인복지로 많이 전화를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안 태어나니까 유지는 안 되고, 그리고 빨리 뭔가 공부를 짧게 해가지고 자격증 취득하는 게 사회복지거든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보육에 대한 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증 따가지고 경력 조금만 쌓으면 노인복지,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이런 식으로 복지연구 아니면 교육원 자격을 좀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재단이나 복지, 법인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준비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 중심으로요, 중요한 걸 만들어야 돼요, 팀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업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는 이 부분을 같이 모여서 포럼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조금씩 미션을 간단하게 드렸어요. 제가 이게 준비되는 시간이 좀 제법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준비가 돼야지 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복음적인. 그전에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시에 말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관계된 분들이. 근데 문화적인 부분에 가면요, 제가 오산에 있을 때 오산이 제일 큰 침례교회가 있어요. 근데 시의 예산 몇백억이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게 다 있어요. 복지법인. 그리고 세교에 오산 안에 신도시가 들어왔단 말이죠. 거기 지역이 세교입니다. 거기에 교회를 딱 건물할 때, 종교부지에 지을 때 복지관을 같이 지었습니다. 그럼 그 돈이 누구 거냐? 시 예산이에요. 왜냐하면 복지를 자기가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거,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 방과후부터 시작해서 차량도 다 돌려요. 독거노인에게 도시락 배달도 하고 목욕도 하고 다 해줘요. 근데 그거를 교회 예산으로 하지 않아요.
자격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복지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의 예산을 누군가에겐 줘야 되거든요. 위탁을 맡겨야 되는데 갖추고 있으니까 예산을 가져와서 그대로 다 집행하는데, 문제는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데 저분이 예수 믿는데 어느 교회지? 어느 교회다. 이분이 언젠가는 갈고 볼 때 그 교회로 다 오는 거죠. 이게 문화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전도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합니다. 근데 성심병원, 딱 성심 들어가면 다 천주교입니다. 성가울로도 천주교 재단이죠. 그럼 딱 들어가서 아파가지고 뭐 치료받으면 신부님 말고 수녀님이 아침에 살살 돌아다닙니다. 기도 딱, 형제님, 자매님 이러면서 막 기도해주고, 내가 나가서 언젠가는 종교 간다면 천주교 믿어야지. 왜? 술도 먹게 해주고 담배도 피게 해주고 제사도 허용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전도 한마디도 안 하는데 천주교 신자, 잠재적인 천주교 신자가 되는 겁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템플스테이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막 절에 가가지고 다 뭐 이렇게 속 시원하죠. 요즘 멍풀스테이가 개대로 들어가가지고 또 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화거든요. 이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문화가 없어요.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배. 좋은 건데 세상 말로 컨텐츠가 없다 이거죠. 뭐 없냐? 아닙니다. 우린 답을 딱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준비만 하면 다 살릴 수 있어요.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전체를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안 늦었습니다. 나이 들어가시면서 뭘 준비하겠다, 기도 계속 하시면서 어디에 맞추면 되냐? 결국 이 끝이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맞춰서 준비만 되면 교회가 준비되는 대로 하나님이 그 교회 속에서 여러분의 자격, 여러분의 조건을 다 사용해서 전도하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화, 사역적인 부분은 마치고 사역자 모임 때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가 일평생 쓰임받는 교회화의 축복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